할렐루야. 예, 우리가 새해 첫날입니다. 참 올해는 성부 영신 예배가 2022년의 마지막 날과 또 2023년 1월 2일 첫날이 토요일과 주일로서 참 아주 그냥 딱 떨어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참 아주 좀 바쁘긴 하지만 그러나 의미가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을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첫날 또 신년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새해 새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대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모양도 참 바뀌고 참 세련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건물을 보든지 아니면 무슨 관공서 건물을 보든지 보면은 예전보다 훨씬 아주 세련되고 또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상품들의 형태도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더 모양이 예쁘냐, 어떤 것이 더 색깔이 예쁘냐 하는 이런 그 디자인에 따라서 한 회사는 흥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선택받지 못하는 회사의 제품은 다 도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대에 대처할 줄 모르면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또는 어떤 이 실패가 되고 마는 것이죠.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새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을 가져야 되고 새 시대에 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안목을 허락해 주셔서 새 시대를 부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격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합니다. 수천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은 오직 하나입니다. 변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신앙, 신앙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세상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이 계속해서 바뀌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계속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어도 복음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고 사람들은 바뀌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말씀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찾아뵙고 인사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고향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뽑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멀어지면 옛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뭐가 옛사람이에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옛사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가까워지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사람 다른 거 아닙니다. 새사람은 말씀으로 돌아가면 새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신앙은 형편없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그런데 그때 에스라 선지자가 백성들을 수문 앞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울며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하고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하면 그들은 새로워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옛사람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그것을 훌훌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은 말씀으로 돌아와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새 왕을 선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에 새로운 인물이 선택되었는데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동안에는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었는데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왕을 세워서 왕의 통치를 받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새로운 인물로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좋지 않았어요. 마지막은 좋지 않았는데 처음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새로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6절을 읽어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사울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새 사람을 만들어서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 새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 중에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로 새 사람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을 택하여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6절에 가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새 사람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어떤 생활을 살았고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새해에는 새 사람이 되어야지, 새해에는 정말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각오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해 2022년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신용은 했는지 몰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면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크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크게 임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내 노력과 내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은 사람이 있고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 처음으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자 할 때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는 사람은 그냥 식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속에 내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지만은 충만하게 거하여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회복할 수 없도록 일그러진 인간의 마음을 재창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창조하셨어요.
우주와 만물도 창조하셨어요. 한 번 창조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죠. 죄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죄 가운데 타락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재창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이미 재창조된 것입니다. 이제는 재창조되었으니까 오직 새 사람을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크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어느 지방의 한 부유한 여성이 산 언덕에 큰 저택을, 낡은 저택을 사서 수천 달러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답니다. 재창조를 했어요. 리모델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저택이 아주 아름다워졌어요. 그래서 그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나서 이웃들을 초청해가지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벌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택에는 많은 그 직원들이 있죠.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도 있고 정문을 관리하는 직원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직원이 있는데 파티를 여는데 그 주방에서 일하면서 날라다주는 그 서빙을 하던 한 직원이 유색 소다수병을 떨어뜨리면서 이 소다수가 값비싼 벽지에 탁 얼룩을 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굉장히 상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에 유명한 화가 에드워드 헨리 랜드시어 경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냥을 하러 나갔을 때 이 랜드시어 경이라고 하는 화가가 집에 남아가지고 그 얼룩진 벽에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거기에 뭘 그렸냐면 그의 그림 가운데 유명한 역작 중에 하나인 궁지에 몰린 수사선 한 마리, 궁지에 몰린 수사선 한 마리를 그렸다. 제목이 궁지에 몰린 수사선 한 마리. 그 그림을 다 그려 넣게 되니까 아주 이 벽이 아주 멋지는 화보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냥에서 그 부인이 돌아왔을 때 사냥에서 돌아와 보니까 정말 보기 흉한 얼룩이 완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흠과 점과 죄 많은 내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죄도 많고 그런 얼룩진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 나를 새롭게 빚어주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주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아름답고 선한 형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따라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기에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저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할 때에 올드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올드존, 올드라는 말은 영어로 뭐예요? 낡은, 오래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올드존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안녕하세요 올드존 씨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올드존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술주정뱅이였었는데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안녕하세요 올드존 씨 하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색하라고 그랬대요. 이제 나를 올드존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뉴존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뉴존이 되었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술주정뱅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던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니까 변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면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정말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는 때로는 세상도 기웃거리기도 하고 갈까 말까, 하나님 따라갈까 말까, 여러분 갈팡질팡하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새해 첫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마음을 하나님께 딱 고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새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을 만나야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초대 왕으로 뽑힌 사울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무엘을 만났어요. 사무엘 선자를 만나면서 그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사무엘 선자를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정말 출발이 아름다웠던 사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우리가 잘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잘못 만나면 새 사람도 옛 사람의 길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새 사람이 됐다가도 다시 옛 사람의 길로 걸어가요. 그런데 사람을 잘 만나면 옛 사람도 새 사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옛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새 사람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사무엘 선자를 만남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만나냐? 하나님의 종들을 만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금 사울이 말이죠. 아버지의 그 암나기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집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갔는지 암나기를 찾으러 지금 사울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는 찾았다. 암나기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와라 하는 전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사울 당신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고 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오. 나비 찾았으니까 돌아가시오 하고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만나야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과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목장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자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3절에 보면은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니. 여러분,
베델이 어느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말이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상집을 가다가 첫날 밤을 묵게 되었는데 그 베델에서 신령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이. 그래서 그 자기가 돌베개하고 잤던 그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로 사다리가 다 하늘로 놓여졌는데 그 위에 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는 그런 신령한 꿈을 꿔요.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깨어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배우고 잤던 돌을 세워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돌아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20년이 지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범죄하게 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소원을 그만하게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이방 땅에 가서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정말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하나님의 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큰 고난이 놓여 있습니까?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을 만났다. 사울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참 새 사람을 만날 때 이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새 사람이 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고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길갈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길갈로 나도 너와 함께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입니다.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라. 새 사람은 말이죠. 새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내 주장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사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8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은 말이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 되었는데, 새 사람은 새 일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새 일은 바로 내 뜻을, 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새 일을 행하는 거죠. 내가 네게 가르칠 때까지, 내가 네게 행할 것을 가르쳐주는 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새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